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의 그늘 가운데 날마다 삶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삶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삶과 아버지 환경과 아버지 고난과 역경 또한 이겨내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수요일날 예배 때 같이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난 것이 아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랑해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영원히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의 이 정도가 앞에 주었네 모든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랑해 모든 내 삶에 모든 내 맘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며 사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성 기도하게 주의 백성 기도하게 이 땅에 만나소서 산 위에서 우리
부활 소식을 부활 소식 우리네 하면서 부활 소식 발표해 부활 소식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부활의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마음대로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이 다른 이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최후의 영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실 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인사를 할 때 만나면 부활주일 아침날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첫사람이 이렇게 누가 먼저든지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그 인사를 들은 사람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앞뒤자로 한번 먼저 누가 용기를 내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뒤에 뭐라고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사를 잘 못하잖아요. 왠지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면은 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러면은 예배 가운데 좀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부활 소식은 한 군데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쪽 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베이직교회 우리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진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준비되어진 요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계란이 2개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2개를 넣은 게 아니고 포장지가 2개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2개 넣었는데 1인당 요거 좀 이따가 가실 때 몇 개씩 가지고 가시냐면요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2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몰래 하나도 가져가셔도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1인당 몇 개씩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2개. 그러니까 계란 개수로는 4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본인이 건강하게 드시고 하나는 가까운 이웃에게 또는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에게 또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은 다음에는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내년에 또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TV 앞에다 때는 자기가 가장 자주 가는 곳에다가 이 각을 놔두시고 최소한 한 달, 최소한 얼마큼이요? 네, 한 달을 거기다 두시고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 되어주셨지.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인당 몇 개씩 가져가신다고요? 2개씩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로 그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번에 제가 광고에다 내가지고 떡을 계란을 이렇게 계란값을 좀 헌신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너무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이거 계란값으로 계란을 다 샀다가는 이거 계란 이거 너무 배부르겠다 싶어가지고 계란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나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시나 오늘 못 데리고 나오셨다라면은 자녀들 분량 또 남편 분량 하여튼 집에 있는 가족들 거 개수대로 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 정도 더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또 전도지를 저희가 20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손수건을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와 예수님 복음을 넣어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뭐 1인당 한 5개씩 정도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여기 아이날의 놀이터 이 영문 문학길 이쪽에서 같이 짧게 전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식사 준비를 할까 했더니 이게 교회 자리가 또 장소가 또 장소니만큼 너무 번거로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떡으로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요. 아쉽지만 오늘은 식사 대신 떡으로 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우리 후원하고 선교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곽충만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잠깐 선교지에 대한 안내해 주시고 인사 드리실 건데, 사모님께서 고흥이 친정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나오시게 되셨는데 우리 교회를 꼭 들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비도 우리 선교비가 따로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곽충만 선교사님 오시니까 또 오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우리 CCC 청년 대학생 청년 헌교회 우리 김용채 간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충분한 교회의 최장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 예배가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었고요. 내일부터는 전도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6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장영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정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기대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정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정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부인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사랑이 풍성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손과 발로 행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각자 맡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사역에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안식일 전날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몇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은 금요일. 금요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날로부터 사흘째, 요새 사람들은 이 사흘이라고 하면 이거를 나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금요일로부터 정확히 사흘이 지난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새벽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왜 주일로 지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금요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꼭 나가야 되는 예배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총동원 전도주일, 두 번째 부활주일, 세 번째 성탄주일. 요 세 예배 중에 우리가 그 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예배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53주 정도 되는 1년의 모든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주일인 줄로 믿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수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죽어가요. 삶과 환경과 죽어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 아, 참 절망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8살 때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에서 하얀 상복을 입고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정통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죽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8살짜리가 여러분 뭘 하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잘 때거든요. 8살인데.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이불에다 얼굴을 콱 쳐박고 막 울었어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뭐가?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주임을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죽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산대 이게 아니고, 아, 나를 이렇게 두려워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 찾아나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1년에 3번 교회 갔거든요. 총동원 전도주일,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중학교 돼가지고 그때는 교회 안 다니면은 인기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도 몰랐던 그 예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성령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은 그 죽음의 상실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겠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렵고 참 쉽지 않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힘들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렵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께 어떤 젊은 여성분이 상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폐암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 3월 달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했었고 저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제 삶이 그 믿음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닥여 주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보다. 그렇게 슬퍼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남편분이 안심하실 것 같다고. 요새 세상에 부부들 중에 남편 죽었다고 앞에서는 울지만 뒤에서 씩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래도 집사님은 남편분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한 달 동안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 남편분이 보시면 너무 기뻐할 것 같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헤어나오지 못하면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겠냐. 이제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으로 일어나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받은 상실감이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봉사를 하면서 그 상처를, 아픔을 좀 이렇게 싸매라,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부활의 능력이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늘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실패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실패해도 일어나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넘어져서 무릎 까지면 아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새 생명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보면 그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서 뜻밖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내려놓고 동네로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정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목요일의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까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선생님을 잃었으니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만든 저 로마를 대항하여 우리가 봉기를 일으킵시다. 그리고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위인들도 되지 못했고요. 다음 말씀과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인데 1절로 기록되어져 있네요. 19절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시기석으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리아가 하루 종일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잡아서 해칠까봐 겁을 먹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주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계신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은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적인 고민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본문에 나온 문들을 닫았더니 이 내용이 그냥 단지 문을 착 하고 닫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두려움에 그리고 막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이 집에 시건장치를 엄청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문을 닫고 탁탁탁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막아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헬라어 원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 하나가 아니고 아주 2중 3중으로 겹겹이 누군가 자신들의 소리를 들을까봐 이곳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끔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저희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문을 닫으면은 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문이 이렇게 부피가 좀 팽창을 했는지 문을 닫아도 한 번에 안 닫히는 거예요. 몇 번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와요. 나중에 보니까 막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문을 안 닫고 들어왔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문을 그렇게 열심히 안 닫는 걸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두려움? 우리 집에 뭐 훔쳐갈 거 있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문을 굳이 안 닫는 거예요. 가끔씩 혼자 있을 때도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그냥 모기망만 이렇게 쳐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가끔 잠그는 걸 깜빡하거든요. 요새 자동차는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착 잠기는데 제 거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자동으로 안 잠길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그래도 안 잠글 때가 있긴 하지만 뭐 잠글 때가 있기도 하고, 근데 뭐 자동차에 훔쳐갈 게 없으니까 좋은 차가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 나를 와서 막 해치고 내 귀한 것을 훔쳐가고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문 잠그는 것 절대로 잊지 않겠죠. 누군가 내 차에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면 차문을 여러분 안 잠그겠습니까? 누군가 내 집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문을 안 잠그겠습니까? 도둑 당해본 적 있으세요? 도둑 한번 당하면 보안이 아주 철통 같아지고 귀가 굉장히 예민해진다.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눈을 착 뜨게 돼서 도둑 들은 건 아니지. 옛날에는 그렇게 도둑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둑질 한번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을 열심히 닫습니다. 창문도 열심히 막 잠그고. 왜냐?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문을 잠근 것을 보면 이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었다?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니 그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다?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실 때에 3번 이상 예고하셨거든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를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내가 좀 있으면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은 겉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이미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쟁탈하려고 노력했던 그들,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니까 이상하게 눈이 뒤집혔는데 귀가 안 들려.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물에다가 나무를 대고 망치질을 해대고 문을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얘기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떨고 있는데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차이를 가져왔겠습니까?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제자야, 내가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역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나이가, 직업이,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겠죠.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의 내용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청년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심각한 문제 5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1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취직해야 하는데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30년 후에 나만 성공하지 못하고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1순위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상담 편지를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무려 10,000통 이상의 편지가 자신에게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Fear, 공포. 그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건강식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무슨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광고를 잘 보면 이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당신이 이것을 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남들은 다 삽니다. 당신만 안 사면 당신 불행해질 수도 있어.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워런티, 품질 보장.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장이 나지 않는 자동차를 팝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사시면 우리는 10년까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안에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고장이 나지 않는 자동차를 판다고 하면서 고장이 나면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품질 보증을 같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팔 때는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다가 사기로 하면 고장날 것을 생각하며 품질 보증까지 같이 사라고 하는 것.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식품도 먹고 별 이상한 것도 다 먹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이 딱 하나예요. 죽기 싫어서. 여러분, 사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아플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아프면 어떡해? 여러분, 그러면 결코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이중삼중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활짝 열려 있으세요?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같이 인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평강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번을 누르지도 않으셨어요. 두들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중삼중으로 나무로 막 다 박아놓고 창문도 다 닫아놨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예전처럼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안 가보셨나요? 저 성유실을 때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거든요. 진짜 높아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옛날 어렸을 적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 규모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이 높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폐쇄시켜 놓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고라도 하시지. 나 몇 날 몇 시에 찾아갈 거야. 문 열어놔. 문 풀어놔. 빗장 빼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놀리켜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몸으로 육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세력을 얻을 때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영은 귀하고 몸은 나쁘다.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영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으로 한 거지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얘기 나누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스르륵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탁 나타나고 싶어도 주님은 가능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벽을 뚫고 쏙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하는 것이죠. 샬롬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샬롬 인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이레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인사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20절에 봤더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손, 여기 뚫린 거, 구멍 봐봐. 여기가 못자국이야. 창으로 그때 찌르는 거 너 봤지? 여기 봐봐. 여기로 그때 물가피가 다 새 나왔어. 나야 나.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때서야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짝짝짝짝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죽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분들이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은 기뻐하기보다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무섭고 막 귀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지 말고 나랑 여기 앞에 돈놀이샤방 가서 식사하자. 그러면 그때서야 정신이 확 차려지고 진짜 살아나신 거구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때서야 믿게 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흘 만에 산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군요. 예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이제서야 하나하나 꿰어 맞춰지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내가 영으로 분별이 되어지고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에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선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건강 전도사가 건강 전하면서 콜록콜록하고 비타민 드세 이러고 있으면 그 비타민 누가 사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신 거예요. 평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나눈 뒤에 한 1분 뒤에 다시 안녕하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보게 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침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 얘는 참 이상해 무섭지도 않아. 그 손가락 뚫린 대로 자기 손을 막 넣어보고 막 하여튼 도마가 이상해요. 그 도마에게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일주일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또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서도 완전하게 이 불안이 두려움이 공포가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날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했다면서 목사님 큰일 났으니까 어떡해요 막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열심히 살아보는 거지. 기도해보는 거지. 찬양해보고 예배 드려보고 안 되면 주님 나라 가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면 복음을 전하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평강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했다는 것.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걸 믿으면 어찌 평안과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안전해 보려고 노력해도 해놓고 나서도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금고가 있잖아요. 금고 번호 제가 알려드려요. 9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알려드리냐면은 저게는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뭐 넣을 이유도 없고 모 사장님이 저기에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괴를 넣어보려고 사놓으셨는데 사업이 뜻대로 안 되니까 저희 교회로 저 금고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안에 빈 헌금 봉투밖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중에 뭐 도둑들 들어와서 열심히 열어봐도 실망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돈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금고 사고 울타리 치고 보디가드 세우고. 여러분 왜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저기 헌금통 있잖아요. 저희 헌금통 열쇠 바로 뒤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뭐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죽 필요하셨으면 오셨겠어요. 여러분 저기 따로 앉아도 시간 장치도 따로 안 해놔요. 왜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유하네. 좋네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염려의 문, 두려움의 문, 불신의 문으로 꼭꼭 닫혔던 그 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열어 제쳐 놓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정하시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행기 표를 알아보게 되어지면은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이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1등석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데를 알아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 제가 티켓 끄는 걸 보니까 편도로 200 정도가 들더라고요. 비행기 값만. 그런데 이제 정확히 1등석 끊는 걸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했더니 일반석은 앉아서 가고 1등석은 누워서 갑니다. 누워서 가는데 8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거 참 앉아도 되는데 굳이 여러분. 근데 사람의 자세 중에요. 가장 편안한 자세가 들어눕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동차나 비행기 일반석에서 앉아서 자더라도 이게 개운하지 못한 게 사람은 누워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들어눕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닥이나 침대에 나의 온몸을 체중을 분산시켜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침대나 바닥을 믿지 못하면 거기에 누울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침대에 누웠다가 뚝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눈꺼풀이 무거워서 졸고 계시다면 그 의자를 믿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이 나무 의자를 어떻게 믿어? 이게 혹시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 많이 맡길수록 편안하지만 그건 침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침대, 강남에 1억 6천만 원짜리 침대를 팔더라고요. 거기에 누워도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좋은 침대가 단잠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단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의 평강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될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갖다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삶으로 책임져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또 온전히 부활의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내 삶에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3년 전에만 살아계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주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려가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되어서 얻는 참된 평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부활주일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너무나 많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사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요셉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걱정되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긴 또하니 내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되시 전혀 없네. 할렐루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를 맡기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끝낼 주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름으로 가슴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믿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내어서 나가신 구세주를 믿으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활하신 그 소망을 마음의 진동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눌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떨며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에 휩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의 오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그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의 날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아버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삶으로 출발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